할렐루야,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370일 남성교회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과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되는 모두에게도 정말 끊임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여러분 마음과 발걸음 가운데 언제나 함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께 받은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죠. 날씨가 좋고 이제 해도 좀 길어져서 밤에 좀 늦은 시간인데도 또 산책 가기도 좋은 그런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문득 교회에 나오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너무 예쁜 겁니다. 하늘도 예쁘고 아침 햇살도 너무 아름다워 보이고. 근데 저도 왜 그런 생각이 든지 모르겠는데 언제까지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날씨만큼 맑은 하늘만큼 변하지 않고 우리를 비추는 그런 햇살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정말 그와 같이 평안하고 또 그와 같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날씨는 참 좋은데 뉴스나 혹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이 되는 이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작성한 이 배경, 이 시대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불과 길게 잡아도 한 70에서 80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많이 잡아도 그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러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과 또 요한 1서 2장을 읽어보시면 우려하는 것이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미혹하는 영들, 즉 이단이 출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적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랜 기간이 지난 것도 아닌데 벌써 이단,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교리 중, 잘못된 교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예수님은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이단이 나중에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참 놀라웠던 그 시대가 정말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렇게 시험하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정말 영원히 계속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은혜 받으면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유혹이 따라오고, 은혜 받으면 꼭 같이 따라오는 게 시험이 따라오고, 이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간직하고 품고 가고 싶은데 자꾸 빼앗아가고 미혹하려 하고 자꾸 잊으려고 하는 그런 많은 시험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이 당시도 그러하였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편지를 받는 이들과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부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단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간결하게 표현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그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들은 것,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 들은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인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마음과 중심에 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거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하다는 것은 그냥 그곳에 가만히 서 있다 이러한 의미보다도 중심과 방향이 변하지 않고 굳건히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진실을 자꾸 감추려 하고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빼앗으려 하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유혹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고백을 끊임없이 입술로 고백하고 또 붙들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고, 즉 더욱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라는 사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배우고 익히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단순히 머리로서 혹은 지식으로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마음과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확신과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너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처음 고백하였던 그것을 계속하여서 마음에 두고 고백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우리 입술로 선포할 때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알미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 더욱 분명한 확신이 되게 하시고 더욱 분명한 내 고백이 되게 하시며 나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더욱 분명히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빼앗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미혹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속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오늘도 속이는 것은 아니지만 대출 전화만 2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품 구매해라, 좋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그런 연락을 요즘 왜 이렇게 저한테 많이 전화가 오는지 어디 유출됐나 봅니다, 전화번호가. 네, 정말 그냥 확 끊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끊을 타이밍을 봐서 이렇게 좀 듣다 보면은 이게 말하는 것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그냥 넘어가기 쉽겠더라고요. 참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고 미혹하는 이러한 세상 속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미혹하는 것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심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혜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우리를 향한 그러한 빼앗아가고자 하는 영들의 역사가 계속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주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미혹하는 것보다, 넘어지게 하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5절 26절에 보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시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 때문에 이것을 작성하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혼란과 미혹하는 시대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담대히 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의 한 구절이고 편지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이것을 기록하는 저자의 마음과 중심에는 어느 누구보다 분명한 확신과 온갖 미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러한 호흡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시며 우리가 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욱더 크신 능력을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름달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이 언제 뜨죠? 밤에. 틀린 말씀 아닙니다. 낮에도 이제 떠 있지만 사실 밝으면 잘 안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지만 잘 보이는 것, 빛나는 것은 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달은 밤에 가장 밝습니다. 근데 밤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어두운 시간대지 않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대에 달은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간대에 달은 가장 밝습니다. 보시면 특히 보름달이 되려면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해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저 사진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지구 뒤에 달이 있는데 더 밝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 지구가 달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달이 가장 밝을 수 있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봐도 정확하게 설명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찾아본 결과는 지구가 달을 가리고 있지만 이 지구와 달을 비추는 태양의 빛이 그 가리는 것을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리워도 태양의 빛이 그 달을 빛나게 하여서 가장 어두운 때에, 가장 캄캄한 때에 가장 밝은 빛을 낸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보름달과 같은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리고 미혹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서 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가장 약한 그때에 가장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 어둠, 밤에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달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어렵다 할지라도 가장 힘들 때에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고 누르고 있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보름달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달이 태양의 빛을 받으면 빛나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기름 부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았습니다. 먼저 27절 말씀을 함께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너희는 너희에게 기름 부음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는 크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고전 헬라어인데, 이 크리스마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뜻은 상처난 곳에 약을 바르고 또 색이 벗겨지고 또 칠이 나간 곳에 도료를, 즉 색을 칠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나고 아픈 곳에 약을 발라서 회복하고 또 벗겨지고 갈라진 곳에 도료를 칠해서 다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상처를 회복하려면 무엇을 부어야 되겠습니까? 상처나는 곳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상처와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부어져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부으시는 기름 부으심은 바로 보혈로 덮어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내 헐물과 연약함을 씻어주시고 내 상처를 낫게 하시며 어그러진 것을 다시 바로잡아 주시고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먼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먼저 보혈의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여러분, 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었다면, 스스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다면, 스스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었다면,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에게 먼저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먼저는 우리의 모든 상처난 곳과 또 우리의 모든 갈라진 곳과 우리의 모든 회복돼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할 때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일하시기 전에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을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임하였던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바로 불과 같은 성령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두 번째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너희는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은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중심에 임하시면은 먼저는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어떻게 해야 할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계획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사실 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칫 내가 먼저 계획하고 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나아가고 나서 나중에는 다시 하나님께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하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이루어 나갈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그 뜻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나아갈지 분별하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외우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시편도 몇 편을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 잊어먹었습니다. 외워보세요 이러면 어렸을 때는 줄줄 외웠는데 지금은 잘 못 외웁니다. 어떨 때 어원화 친구들이나 다른 부서 친구들이 성경 암송할 때 어떻게 나보다 더 성경 암송을 잘할까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기를 구할 때 내가 다 외우지도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였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실 어디 몇 장 몇 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불현듯 내 생각과 마음에 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참 더 놀라운 것은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알려주시고 이 혼란스러운 미혹하는 시대 속에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식으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내 마음 중심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억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러운 세상과 어려운 시대를 보고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힘든 삶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시며 빛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마음으로 중심으로 외치면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뒤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빛을 쫓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보혈의 은혜는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오순절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름 부으시는 은혜가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보혈로 덮임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아무리 상처 많을지라도 가장 어두울 때에 가려진 것 같으나 빛나는 그러한 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마음과 중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정말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를 보고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을 보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더욱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확신케 하시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보혈로 씻기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살아 역사하셔서 베푸신 은혜가 출발하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모든 삶의 순간마다 언제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나는 달처럼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받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연약하지만 내가 가진 것은 부족한 것밖에 없지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며 하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